애가까지 전체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의미 분석을 해보면 그 30장에서 33장까지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43장으로부터 45장은 회복을 위한 패망 예언과 회복을 위해서 패망하고 성취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바벨론이 패망하고 회복한다는 언약이 예언인 대로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내용이고, 46장에서 52장까지가 유다의 대적들에 대한 보수, 유다의 대적들, 바벨론 세력 아닙니까? 바벨론이 이제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산하에 있던, 바벨론 치하에 있던 그 모든 자들이 다 망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리고 애가는 언약대로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에레미야 애가서. 이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언약한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 근거. 그럼 먼저 회복에 대한 개괄적 예언인데, 첫 번째 회복에 대한 예언 30장에서 33장인데 개괄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서론이죠. 쉽게 말하면 회복의 서론 30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30장 1절로 3절에 보면 95페이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백성이 귀환한다고 예언합니다.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 그게 참 한심한 거죠. 예루살렘은 이미 형편없이 이제 다 회파되고 70년 지났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곳으로 귀환한다는 것은 저주나 같잖아요. 예? 다 이제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 만드는 기간이 이제 70년 걸린 거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망하게 한 겁니다. 완전. 턱까지 완전히 망하게. 그리고는 목숨만 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망하면서 남은 잔존민, 목숨만 살아있는 건데 그거 다시 회복해 주겠다. 반갑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냥 바벨론에 가가지고 다 집도 짓고 그 다음 뭐 살 수 있는 목장도 개발하고 다 해서 이제 70년이면 살만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도 이거 70년이 안 됐잖아요. 사실상 60년대부터 따지면 기껏해 한 50년 사이에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가서 7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다 길들여서 살만하고 거기가 안정적으로 돼 있는데 또 갔다가 옮겨놓고 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알아보니까 뭐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잡초만 우거지고 가시덤불만 우북이 자라나고 있고 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 집들도 없고. 그러니까 한심하잖아요. 느헤미야에 보면 그게 나오죠. 예루살렘이 어떠냐. 성곽 다 흘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리고요. 성전도 집도 없습니다. 잡풀만 우거지고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글로로 갔다가 데리다 놓는다는데 살만하게 만들어놨는데 이로 또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망하게 할 때는 아야 철저하게 망하게 하잖아요. 철저하게. 왜?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이제 점점 깨달아지다 보면, 야, 정말 이제는 살만하다 할 때가 참 위기로구나.
이제 자녀들도 다 크고 뭐 이제 먹고 사는데도 그렇게 큰 지장도 없고, 요즘에는 뭐 돈 없는 노인 양반들도 다 정부에서 먹여 살리잖아요. 살만하다 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망하게 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망하게 해가지고 당신의 능력으로 회복해서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회복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배우면 이제 망하든 흥하든 걱정할 거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내가 걱정했던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걱정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면 앉아서 늘 걱정해야 되지만은 걱정한다고 되는 일 없거든요. 그리고 모사를 꾸민다고 해서 되는 일도 없고. 30장 12절로부터 17절 보면 죄로 인한 환난에서 보수하여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불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악을 행하게 하느냐, 우상 하나님이 섬기게 했느냐, 여기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으면 그냥 행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모두가 다 불순종 가운데 갇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역사해서 여기서 불러내지 아니하면 그냥 불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도록 일부러 하나님이 또 섭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기 때문에 기본이 불순종하며 사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또 불순종하면서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 두 마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죠.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은 뭘로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이겨요. 생각이 안 나면 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냥 놔두면 이기게 안 하시면, 안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배웠던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났을까? 왜? 불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잖아요. 왕이 있으면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안 사나? 왕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사사가 없으면 바로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게 죄는 죄 짓고 사는 건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성령의 소욕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엄청난 큰 은혜죠. 그래서 늘 주만 바라보나이다, 또 주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내가 욕심이 생겨요. 왜? 내가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건 벌써 악령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들면 욕심대로, 내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선한 생각을 했는데 나도 제주도 있는 땅만 팔리면 내가 장소 하나 얻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주의 일 하겠다는 건 선한 일 같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되게 만들었는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나도 이 정도 성경 배웠으면 나도 목회를 해서 박 목사처럼, 박용기 목사처럼 성공을 해야 되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큰 화근이더라고요. 아, 성공.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벌써 욕심이 잉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제주도 땅이 팔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해야죠.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를 따로 독립적으로 해서 나도 당회장을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내가 목회 성공을 하려고 했나. 그건 벌써 어두운 생각이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 강론집 쓰는데 봉사 갔다고 어느 분이 이제 후원회에서 돈을 내가지고 와서 했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전도사라고 해서 와 있었는데, 다 건물 지었는데 이제 같이 와서 하면 이제 더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가갔다는 거예요. 왜 가갔다니까, 저 지방에서 장로도 있고 교인들도 한 7, 8가정 되고 10여 가정 되는 교회가 있는데 건물도 다 준비가 돼 있고 목회자를 구한다니까 그러러 가갔대요. 가갔다는 거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갔어요. 갔는데 요 근래 들리는 말이 있으면 자기를 내가 안 도와줬다고 그러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더 좋은 데로 가갔다는, 거기가 좋아서 가갔다는데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우리도 건축하고 막 돈이 은행 돈 빌리다가 해가지고 빡빡한데 자기 돈 안 도와줬다고 나한테 얼마나 불만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뭐. 장로도 있고 교인도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박용기 목사 밑에서 소위 이제 전사를 있다 보니까 안 입고 오니까 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안 갔으면 좋겠더구만. 그 가더라고요. 가는 걸 내가 막으면 못 가게 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잖아요. 내버려뒀더니만, 왜? 나도 당회장이 돼서 한번 어깨 피우고 목회 성공해야 되겠다. 다 망했잖아요. 그 교회도 다 다른 교단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게 내 욕심이냐? 안 그러면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목숨 내대고 하는 일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지 아니하면 절대 분간 못해요. 왜? 빙자를 하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한다고 과장을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절대 남들어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다. 왜? 주를 위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주를 위한 선교 사업이니까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고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하고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데 문제는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것인가, 정말로 복음과 진리를 위한 것인가. 이게 정말 면도날처럼 예리한 부분이에요. 면도날처럼 예리한 것. 믿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건 그건 전부 욕심이에요. 뭐든지 어떤 거든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망하게도 철저히 망하게 해서 어떻게 회복시키고 그 다음 바벨론을 쳐서 멸해가지고 어떻게 깨닫게 하신다.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탕자가 나가서 적당히 돈 1,000만 원 가지고 나갔는데 200만 원 잃었다면 절대 안 돌이킵니다. 깨닫지 못하죠. 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데예요. 끝까지 언제? 1,000만 원 다 날아갈 때야지. 1,000만 원만 날아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돼지우리까지 가잖아요. 마지막 절망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낮춰놓으니까 그때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욥도 보세요. 막 철저히 망하게 하죠. 철저히. 이런 사실을 알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망해도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망해도, 길거리에 나 앉게 돼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살 때 정말 먹을 거 없으면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라. 어디 가서 누구 의지하려고도 하지 말고 누구 도움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벌써 내가 어려움이 올 때 누구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이에요. 사람을 우상하고 선배를 우상하고 돈을 우상시하고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이 하는 것도 그 돈이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야 전혀 아무데도 기대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놓는 것 모질죠, 생각하면. 그래서 그때 그런 경우에 그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 독수리가 알을 까서 이제 아마 바위 벼랑 끝에 어디 모진 데다가 이제 알을 까서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까면 이제 길러요. 먹이를 잡아다가 먹이고 해서 길르는데, 날개가 나서 파닥거리면 어미 독수리가 봐서 얼마나면 자기 등에다가 새끼를 업어요. 업어서 딱 날아가다가 그냥 바다 위에서 그냥 딱 뒤집어서 엎어버려요. 그럼 막 안 떨어져, 바다에 빠지면 죽어버리니까 딱 날려치잖아요. 바닷물에 빠지기 직전에 가서 확 틀어잡아요.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가서 또 내려뜨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어미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먹거리를 찾아서 먹고 살게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독수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독수리 지혜에 비교할 거거든. 하나님이 독수리에 그런 지혜를 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길러갈 때에도 그렇게 완전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더라고요. 인간의 어떤 도움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따라서 여기까지는 이길만 하다 싶으면 거기까지 하나님께 낮춰요. 그래서 참게 만들어요. 그래서 키우면 더 깊이.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기 직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지고 갔다가 옮겨다 심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 아가서도 그거 아니에요? 여자가 술라미가 나가버려가지고 나쁜 짓하는 거 다 알죠. 여간 남자하고 놀아나고 만신창이가 다 돼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신랑은 기다리잖아요. 왜? 이제는 도저히 자기로서는 신랑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경지까지 망가질 때까지 놔두잖아요. 찾아놔서 만나죠.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다 덮어버리고 다시 봄동산에 와서 사랑의 단꿈을 꾸는 그런 아가서의 노래가 바로 그런 경지예요. 자, 이 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걱정 근심할 거 없잖아요. 걱정은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육체 소욕대로 생각할 때 깜짝 놀라요. 아이고, 내가 왜 미친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욕심대로 이것이 쇠스라쳐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놓으시면,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사나 죽으나 바울처럼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고 오직 주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성숙된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길러 가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언제 어느 때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고,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압니다.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 야곱을 여기서 보수하여 깨닫게 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깨닫는 거고, 못 깨닫게 하면 못 깨닫는 거. 요즘에는 제가 강의를 하고 조금 이제 강의가 좀 세지잖아요. 약간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강의가 나가고,
이 정도는 목사님들 소화하겠다 싶으니까 하는데, 왔다, 그 다음에 안 나오면, 이 말씀에, 다시 말해서 체하셨나. 이런 염려가 생겨요. 제가 너무나 김밥을 크게 쌌나, 안 넘어갈 김밥을 갖다 왜했나, 이런 생각을 돌아 하는데, 얼마 있으면 또 나오시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못 듣게 하면 못 듣는 거고, 안 받아들이게 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못 깨닫게 한다는 거 내가 아니까, 그게 이제 성경신학 서론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구체적 예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한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그냥 살다가 돌아와서 살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하더니만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참 착한 왕이다. 그래서 고레스를 신처럼 모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세하게 어떻게 바벨론이 망하고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할 것이다. 자세하게 고레스가 선에서 칙령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구체적으로 말한 대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고 칙령을 내려서 우리 유다 백성을 돌아가게 하셨구나. 여호와가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성경만 가르치기도, 지금 목사님들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지금 5시간씩 평균 했잖아요. 그러면 한 4개월 방학했다 하더라도 3, 4개월 했다 하더라도 5, 6개월은 했단 말입니다. 6, 7개월. 그럼 평균 6개월 하더라도 반인데 2년 동안 매주 와서 5시간 잤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주일날 하는 것 많이 해야 30분이죠. 1시간씩 한다 하더라도 7년을 넘게 해야 돼요. 내가 해보니까. 1시간씩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7년을 가르쳐야 다 가르치겠더라고요. 2시간씩 해서. 하루에 2시간, 주일날 2시간씩 가르쳐서 7년 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만 가르치는데도 딴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옛정리를 해고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옛정리란 다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던 일들을 다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자, 31장 7절로 14절. 남은 백성이 고토로 돌아와 만족함을 누린다고. 이제 이거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요들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다 망한 게 아니라 나라는 망하고 왕들도 망하고 백성들은 더러 남아있는 자들이 그대로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70년 포로가 끝난 다음 돌아올 때, 남쪽 유다가 돌아올 무렵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무렵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도 돌아온다. 그 부분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역사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는 것이 쉽지 안 믿고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 가르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게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전히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가 택한 백성들은 거기서 이렇게 건져가지고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훈련시켜가지고 때로는 당금질을 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도 했다가 다시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크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실수하면서 크고 또 실수하면서 크고 그게 이제 바로 우리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이란 말입니다. 교회들도 다 범죄하는 거죠. 어린 성도들은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실수가 많잖아요. 그걸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소망 다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럴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알게 되면 결국 하다가 사업이 망해도 절망하지 않는다. 절대. 부도가 나도 절망하지 않고, 몸에 병이 들어서 암이 걸려가지고 정말 수술대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 생명을 주시려면 이 속에서도 건져내 주실 거고, 안 그러면 이대로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하나님 곁에 가서 편히 쉬어서 좋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처럼 나 이 암으로 죽으면 안 되는데 난 살아나야 돼.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이 신방을 원하면 이제 가죠. 신방도 잘 안 다니지만 신방을 원한다고 그러면 이분이 목사님 와서 좀 말씀 좀 듣고 싶다고 그러면 이 양반이 마지막 말 듣고 가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예가 참 많으니까. 나 갔다 오면 2, 3일 있다 가요. 내가 가면. 그러니까 어디 아프다는데 신방 가기도 두려워. 그러니까 일부러는 가지 않죠. 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부르시려는가 보다. 가서 이제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러는데 이 세상 살아봤다해서 다 헛되다고 그러면서 이 세상 태어나지 않은 자가 제일 복되다고 그럽다. 그리고 낳자마자 죽은 게 그 다음 복되고, 그 다음 젊은 날에 죽은 게 복되고, 빨리 가서 하나님 곁에 가는 게 복되다. 왜? 살아봤다 해서 다 헛되고 헛된 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알고 갈 수 있으면 하나님 곁에 가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고, 지금 병 걸려 죽어도 하나님은 어차피 불순종하던 육체의 장막을 벗기는데 질병으로 벗기게 하나, 사고 나서 벗기게 하나, 어차피 우리는 병에 걸려서 모든 생기가 사라져서 죽는 거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로해가지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한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건강 상태로 보면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도 잘 모르지만 5년이야, 한 5년이야 남길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고 얘기를 했죠. 그것도 모르죠. 5년 안에 하나님이 부르실지, 10년 넘겨서 놔두실지, 하나님이 더 뭔가 쓰시려면 좀 더 놔두시고, 안 쓰실 바에야 불러가는 게 제일 속한. 생각해보세요. 할 일도 없이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날마다 입맛이 없느니 반찬이 짜니 싱겁니 해가면서 아내하고 말라툼이나 하고 산다면 죽는 것이 낫지 안 그렇겠어요? 31장 21절로 26절에 보면 새 일을 창조해 백성으로 성읍에 살게 할 것. 새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다 무너진 예루살렘,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성곽을 쌓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 거처를 마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줄 거다. 다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남쪽 유다 백성도 하나가 돼서. 이것도 역시 찢으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시고 다시 합쳐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족도 헤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는 거고, 다시 합치는 것도 하나님이 합치게 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 불파가 생겨서 찢어지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재간으로 되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려.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경외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국을
다 찢어버렸다가 다시 찢어진 것을 싸매신다 이 말입니다. 째고 싸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교육 방법이 바로, 그것이 바로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죽였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최고의 교육, 우리를 가르치시는 최고의 섭리가 메시아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부활 성천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경외하게 만드시는. 그 다음 3번에 보면 토지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32장에 토지. 그러니까 다 바벨론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은 다 회파되고 잡초가 우거지고 황폐해져 버리고, 그 토지부터 회복을 시켜야. 그러니까 지금 뭐 사막지대가 자꾸 드러나고, 뭐 북극에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그래서 사막화 현상이 뭐 빨라지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죠. 비옥한 땅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토박한 땅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건데,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토지를 회복시키는데 뭘? 32장 1절 5절에 보면 투옥된 까닭이 왕에 대한 불길한 예언 때문임을 증언합니다. 에레미야가 투옥이 됐어요.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왜 투옥이 됐나? 왕에 대해서 불길한, 무슨 불길한?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다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다 쳐버린다. 이게 왕들에게 대해서 기분 나쁜 일 아니에요. 시드기야, 여호야긴 시대인데, 요시야의 아들 다음에 여호야긴 이 시대인데, 그들이 좋아할 리가 어디 있어요.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 시대에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자기 싫으면 갖다 가두는 거죠. 예수님도 완전히 붙잡아다가 고난을 준 것도 자기들에게 불리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환난을 누가 피하라 하더니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32장 16절로 25절, 정서를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슬퍼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정서를 바룩에게 붙인 후에, 거기 보면 16절로 19절로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슬퍼하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을 비롯해 행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또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여호와의 이름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아니, 지금 이게 찬양할 일이에요? 안 그래요?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데, 이걸 그래 어떻게 찬양하느냐면, 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은 뭐야? 모세가, 여기 나오죠. 아까 지었네. 모세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이제 다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다. 예언한 모세의 예언, 언약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걸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전능하신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지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우리는 따지잖아요. 내게 유익이냐 불이익이냐, 이걸 따지니까 언제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 단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요. 한 4년 했으니까. 이제는 내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여호와의 권능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그걸 주로 볼 줄 아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늘 보고 살펴나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줘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내일이 성공할 거냐 패할 거냐, 이걸 자꾸 따지니까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어두워지다 보니까 사단에게 매인받고, 사단에게 매인받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어. 나를 기초로 해서 좋고 나쁜 걸 따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줬을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지금 이 세상 이 시대에 살게 하셨을까? 그래서 왜라는 건, 이 해답은 하나님 여호와를 전지하지 않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왜에 대한 해답은 없어요. 그리고는 어떻게에 대한 대책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떻게, 방법. 자,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무기를 만드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뭐 세계 정상들이 일본에서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모였을 때 이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것 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짜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잖아요. 어찌하여 열방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거 다 허사예요. 어떻게, 왜를 모르고 어떻게를 찾는 것은 다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헛된 일, 해봤자 다 쓸데없는 일. 그래서 왜를 알고, 하나님이 왜 지금 김정은이로 하여금 핵무기를 만들게 했을까? 그걸 해야 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도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하는 거죠. 자, 왜? 뻔하죠. 지금 이 극도 아세아 정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다시 말해서 세계 후손의 시대가 와지려면 아시아의 정세가 바뀌어야 되고, 유럽의 정세나 서구 정세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무기를 만들어서 공갈 협박치게 하고, 그 공갈 협박에 중국도 미국도, 자, 얼마나 꼬였습니까? 중국에서 김정은이 펴던 자니 트럼프하고 더 대결될 것 같고, 트럼프 대결하는 걸 그냥 놔뒀다가는 완전히 이북 김정은이를 미국한테 뺏길 것 같고, 김정은이는 그걸 알고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고, 양다리는 원래 가랭이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해결 안 나요. 양다리 걸치면 해결 안 나요. 죽고 말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고, 해결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결이 된다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20절로 23절, 27절에 보면, 2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 땅을 주셨다며 재앙을 내리신 까닭을 아뢰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보다도 애굽의 세력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내셨는데, 이걸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려서 바벨론이 와서 다 잡아가겠나이다, 그 얘기죠. 24절로 25절 넘어가서 28페이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말씀대로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된 사실을 아뢰는 내용. 이미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와서 멸망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한 4, 5년 동안, 이때까지가 4, 5년 되잖아요. 에레미야가 등장해가지고. 한 20년 훨씬 넘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 망할 때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렇게 붙이셨습니다. 붙이신다고 예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증한 일, 우상 섬기는 일이죠. 예루살렘 성을 이방에 붙이신다고 예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증한 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인간적인 사회에서 내 어떤 인간관계, 내 인맥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인맥들을 법조계도 있고 경제계도 있고 연예계도 있고 의료계도 있고, 내 인맥이 얼마나 튼튼한데 나는 걱정 없다, 이런 경우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너 웃긴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해서 내 1년 매출이 얼만데,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튼튼한 배경을 가지고 튼튼한 오다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왜 자꾸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많은 것 자체가 복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선배도 좋은 좋은 형제도 좋은 어떤 친구도 자꾸 의지하고 싶고, 무슨 일 딱딱하면 이거 경제계 돈 많은 돈 많은 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처음에 교회 딱 개척하는 돈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누가 와서 돈 100만 원을 건축연보로 딱 하는데 그냥 마음이 저분 정말 잘만 내가 이렇게 보살피면 아주 잘 삐지고 나가지 않게만 해주면 저분이 교회 하나 지어놓겠다, 이런 생각을 인간이 하게 되지더라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히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참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32장 36절로 44절에 보면 돌아와 복받고, 백성이 돌아와 복받고 밭을 매매하게 될 것, 밭을 다 팔고 사고 하게 될 것, 정상적인 생활이 되게 된다는 얘기를 바로 44절, 그러니까 32장까지 해서 밝혀줬습니다. 30장, 31장, 32장, 그래서 4번에 회복에 대한 결론적 예언, 33장에 나오죠. 회복에 대한 결론은 33장 1절로 9절에 죄로 무너진 성읍이 회복된다. 성이다. 열방이 다 떨게 된다. 그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성곽이 쌓일 때 이방 근동에 있는 나라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도리어 조공을 막 가져주잖아요. 또 페르시아 왕이, 바사 왕이 거기 세금을 갖다가, 조공을 갖다가 다 예루살렘으로 갖다 주어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돈을 내 눈앞에 보고 쌓아놔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럼 벌써 그게 우상이에요. 마음이 놓이면.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너는 돈 1000억이 중요하냐, 전능하신 여호와 이름이 중요하냐, 쉽게 결론 내기 힘들걸요. 1000억을 받을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래. 쉽게 결론 내기 힘들죠. 우리는 결론 못 내려요. 10번도 1000억을 찾죠. 1000억만 있으면 다 끝나는데 뭘 걱정이야. 여호와 이름이 무슨 필요 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시고 너는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서 이런 걸 이제 알게 하는 거죠. 아니 70년 포로 생활하던 사람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고토로 돌아와서 어떻게 성곽 쌓고 성전 짓고 제사를 드리고 밭이 다 회복이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으면 절망하지만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을 때가 가장 소망적인 때다라고 알 수 있죠. 33장 14절로 18절 의로운 가지로 회복해 왕과 제사장을 세운다고. 다시 이제 왕도 세우고 제사장, 의로운 가지. 이게 바로 어디로 이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잖아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그에 대한 하나의 예언을 예레미야가 미리 해주는 겁니다. 19절로 26절 두 족속과 열조와 세우신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계속 성경은 두 족속과 열조와 언약을 세우신. 두 족속이란 바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래서 이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작정하신 대로 그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서 바로 언약대로 택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택자는 사망 부활로. 구원 가지고 장사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당신 구원 얻으려면 와, 이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구원 얻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지 교회가 구원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로만 캐토릭은 사람을 불러다가 구원 얻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이단이죠. 잘못된 거죠. 교회는 구원 받은 자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불택자들은 아니고 택한 자들을 순수하게 성령이 거듭나고 중생해서 그런 자들이 모여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순수한 교회를 성령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교회를 세우다 보면 완전히 혼합적이 돼요. 다 혼합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불완전한 교회가 되고 어려운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다. 자, 이렇게 해서 회복될 결론을 얘기했고요. 우리 점심 식사 마친 다음에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을 왜 갖다 심는데 왜 패망과 진노를 하는가? 그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도로 회복해서 살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을 34장에서 45장까지 계속하게 됩니다.